행복하셨죠? 네, 지난 3일 동안 행복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참 행복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좀 나쁜데 이게 이렇게 가면서 이게 잘 보이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무슨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을 안 펴셔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혹시 이 말씀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여기에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이 교회에 출입한 것은 2012년 그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눈이 왔으니까. 그런데 제 오늘 설교 내용에 오늘 제목을 다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신 분, 이제는 전부가 한번 새롭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자. 제가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묻길래 그렇게 전했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혹시 그렇게 못해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는 안 될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을 찾는데, 행복은 우리가 천국 영생을 누리면은 행복은 자동적으로 따라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은 참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혹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다락방 공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많이 하는데, 어째서 내가 참 교회 와도 무슨 즐거움이 없고, 또 집에 가도 기쁨이 없고, 교회 오나 집에 가나 직장에 가나 뭐가 즐거움이 없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불식하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은 당연한 따놓은 당산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두가 누구든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을 가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 영생을,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중들이나 스님들이나, 또 요즘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별로 장독대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어머니나,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악한 종교 집단하고는 우리가 구분된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 보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믿도록 교회로 오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또 주일이 기다려지고, 저는 제가 세운 교회는 아니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로 주님 사랑의 교회는 되어 있습니다. 등록 안 한 미등록 출석 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천국 생활은 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영생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도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믿고 불러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시는 겁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우리가 많은 참 표현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는 눈물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죠. 독생성자 예수를 참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독생성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 이 땅에 험악하고 폐역한 이 땅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쟁터에 가는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 하시던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최근에는 월남 전쟁까지 우리 모든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에게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꼭 죽지 않고 살아와야 된다. 한 부모도 너는 장엄하게 거기에서 죽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라. 물론 그 이론은 맞고 죽고 나서 보면은 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군대에 가는 아들 보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너만은 꼭 살아와야 돼. 그렇게 해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시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시극한 사랑, 우리는 감히 상상도 우리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셔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 이러시기를 그러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오늘 제가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은 7월 첫째 주일 또 엊그제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연속 성상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무슨 짜고 이 말씀을 제가 내용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그 목사님께서 우리 기억을 하십니까? 제목을 그제 주일 왜 예수인가? 그렇죠. 예수님 구원의 주님을 힘있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앞주에는 보면은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전도를 해야 한다. 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두 가지인데 제가 공교롭게 오늘 말씀에 그 선상에서 마무리가 되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이나 큰지 우리는 도무지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조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그 영혼을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그냥 말을 전하면 아주 쉬운데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할 기라고 적어 오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오늘은 들여다보니까 또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이래가지고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은 평생토록 과연 우리가 옳은 길을 다녔는가? 우리가 삶에 옳은 길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길을 다니는데도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도 참 잘못 가는 길이 너무나도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참 그대로 따라간다 하지만도 그래도 우리 인생은 그 내비게이션 가지고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는 따라서 가셔야만이 확실한 길을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또 우리가 진리, 거짓이 없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유를 다 참 원합니다. 그 진리에 의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바른 자유를 찾을 수가 없고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가 항상 뭉쳐 어딘지를 잘 모르고 헤맬 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내신 것은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는 열심으로 세워가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여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고로새서 1장 13절의 이유를 보면은 그는 교회의 머리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셔서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일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를 세우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잘 열심으로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독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참 물어보나 마나 주님 행하심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행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행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따라 사는 그 신자만이, 그 백성만이 주님은 특히 더욱더 사랑을 하실 것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기록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저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서두부터 말씀을 드린 것은 나중에 그 말씀이 결과로 맺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란 것은 우리가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지만도 일생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위해 그 일했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지라라고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한번 다시 교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이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 나가며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는 충성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입으로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마음속으로 그걸 다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수요 예배에 또 우리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참으로 오묘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충성이라는 것은 그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는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또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가는데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를 귀한 직분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심히 중요한지 우리가 입으로는 직분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생각도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여 살아왔지만 그때 제 심정에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심정하고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게 건강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사업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면은 내가 11조도 열심히 내고 교회를 힘써 섬겨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는 안 하실 줄을 믿습니다만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그 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참 옛날에 어머니들이 장도 때 대놓고 빈 그 기도나 전혀 다름없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은 탐심이 속해 있는 미신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기도를 잘 이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지금까지 힘있게 기도를 해왔었지만은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어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명심하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9장
6장 31절에 34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의를, 곧 칭의의 의를 근본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란 것은,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플러스해서 더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생명, 건강,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기도에 너무나도 심히 중요한 것을 잘 알면서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그 잘못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집사로, 성도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내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힘써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확실하게 듣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너무나도 잘 경험을 하고,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럭저럭 만 2년 됩니다. 만 2년, 조금 전에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제가 중국 선교를 하고 그 다음 러시아 선교를 하고 비자를 바꾸러 2011년입니다. 한국을 들어왔는데 잠시 있는 동안에 제 몸에 병이 생겼어요. 있었던 걸 알지 못하던 건데, 그래서 삼성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제가 들어가 있는 병실이 안병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병동에 와 있는가? 이게 무슨 잘못된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닥터가 있어서 아마 일반 병실이 없어가지고 안병동으로 나를 옮겼는가 보다. 아주 착각은 자유라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주치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뭐 조그만한 것이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주치의사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저 의사가 예수를 믿는가? 참, 그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삼성병원에 무슨 전도하기 위해서 병나서 간 것도 아니고, 저는 병이 나가지고 병 고치러 갔는데, 그 처음에 그 병실을 찾아왔던 그 의사 나가는 뒷모습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회전을 왔는데 제가 진찰을 하고 나가는 교수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딱 나를 보는 눈초리가, 뭐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 영감이 자기 병이나 나서면 되지, 무슨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돌아서서 대답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래서 그 3일째 또 왔어요. 왔길래 제가 그 다음에는 말을 좀 바꿨습니다. 교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위해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때는 그 의사가 기분이 안 나쁜가 봐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가 보기를 그리 봤는지 좋은 인상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의사를 제가 그때 만나기 시작한 것이 6월이었는데 지금까지 만 24개월 지나서 이제 한 26, 7개월 되죠. 계속해서 만나고, 2번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선물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예수 믿는 목사가 이제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거 뭐 오늘도 그냥 맹숭맹숭한 치료받으러 와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면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파리바게트 가서 가지고 그 계기를 좀 큰 거 하나 하고 또 의사 한번 주면 안 되잖아요. 간호원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간호사 2개, 의사 하나, 3개를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엔 가서 카드를 하나 넣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뭐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그 다음 또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2년이 지나가니까. 그때는 이번에는 성경 찬송을 딱 넣어가지고 그거다 딱 써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라. 딱 적어가지고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제가 그 계기를 또 과자를 사서 넣어가지고 또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니라 거기 혹시 내같이 이렇게 들고 와서 진찰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게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사람 그 의사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매달 한 번씩 그분을 24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만나고 돌아설 때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얼굴이 너무나 좋으신데요.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내 육신 치료를 하지만 나는 자기 얼굴을 보고 영혼을 치료하는 거니까 서로가 맞서야 되죠. 그래서 분은 의사고 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의사를 보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 오늘까지 제가 참 전도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목사가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해 6월이었는데 퇴원해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동네 교회 가보니까 이 전도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한 몇 군데를 갔습니다. 그럼 뭐가 전도하느냐 물었더니 뭐 주고 남은 거 갖고 그냥 그 몇 조가리 들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참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8월 어느 날 이 아파트 사거리를 지나오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 전도지 좀 보자고 내가 받아가지고 보니까 전도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그림 있는 전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몇 장을 주더라고. 이 말고 좀 많이 달라고. 왜 그러느냐고. 근데 전도해 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그때 한 50장인가 100장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길로부터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하는데 매달 제가 약 한 250명이 300명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보니까 이 주님 사랑의 교회 아주 전도지가 좀 안에 내용은 좀 글자가 자르고 좀 복잡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전도지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제가 사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여기 가면 아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식집인데 그 집에 전도지를 몇 개 두면은 집사님도 맡기고 여기 또 교육자님들 맡겨두면은 제가 이제 전도지를 찾아가서 집에 가서 또 그 전도지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내가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해 12월 쯤 돼서 제가 이 교회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들이 예배를 하시는지 예배 분위기도 보고 또 혹시 내가 전도했던 전도지를 받은 그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할지도 모르는데 왔는데 모르니까 그런 사람 모른다고 이러면 또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이 주님 사랑의 교회로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까지 만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약 6천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천 명이 넘어가는 그 가운데 3천 명이 넘어갈 때 작년에 3천 명이 넘어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 여름 더운데 겨울 추워도 그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힘이 없어요. 예. 집에 가서 들어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도 내가 오늘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날 줄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뭘 하실까? 주님, 열심히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어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오늘 나는 한 영혼이라도 떠나기 전에 주님 전도하고 싶어서 주님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아주 깊이 주셨어요. 목사가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 전도지를 참 들고 3,000명을 제가 전도했을 때, 또 5,000명이 넘어섰을 때, 이제 6,000명이 넘어서니까 결과적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증거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3,000명이 넘어갔을 때 참고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남이 어느 16년 된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가 담임 목사님이 여름에 이맘때입니다. 선거지를 나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저를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예배 전녁예배.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필리핀에 나간 어떤 선교사한테 말씀을 듣고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K 가서 했죠. 그분이 돌아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녁을 얻어먹으면서 전도 훈련을 좀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전도는 내가 신나게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또 이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또 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13주,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도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했거든요. 저는 2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 시절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그 교회에서 훈련자 또 교사로서 제가 열심히 봉사를 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중에 그 전도 폭발을 상당히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13주를 그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다시 좀 쉬운 권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전도할 수 있는 좀 교육이 없느냐고. 그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구마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그건 자다일라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또 7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20주를 계속 출석을 하면서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5,000명이 넘어가니까 금년 초입니다. 저를 소속한 우리 합창단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을 통해서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가서 하루 종일 두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더만, 돌아오자마자 중국에서 얼른 와서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표까지 보내와가지고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또 중국 가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예, 참 하나님의 참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제가 3,000명 넘어섰을 때하고 5,000명이 넘어갈 때하고, 그래서 하고 나니까 병이 났는데, 그래서 병이 났지만도 있는데, 또 우리 이 교단에서 그 총회장님이 전도 총회와 그 신학교에 전도 책임을 좀 져달라고 내보고, 그 병난 내보고 또
뭐 그런 또 이래가지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나더러 그런 얘기 전혀 생생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더만은 내가 이 병이 났는데 이게 뭐 또 교단에 또 뭐 이 신학교에 전도 뭐 책임을 져달라고 참 어쩔 수 없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저에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고 요번에 이제 참 갑자기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도 이제 6,0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7,000명을 해서 갑니다만은 6,000명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게 하셨는지 또 그 이상 제가 또 참 이건 이제 주제 넓은 그런 마음이지만은 김치국 마시는 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더 해주실란가? 이야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이 저에게 자꾸 간절하게 되죠. 사탄이 혹시라도 틈탈까 싶어서 늘 염려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누가 기도할 줄 모릅니까? 새벽 기도, 저녁, 또 우리가 금요 또 기도, 우리가 구시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고 어느 정도만 들어지고 영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니면 통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혹시라도 이런 분이 계신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는 제 경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중심에서 볼 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행한 것이 그 말씀에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성령 충만으로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내가 뭐가 필요하냐? 왜 내한테 내가 말 안 하느냐? 나 하나님, 나는 지금 내일 삼성병원에 가서 주님 택한 백성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가 바쁜데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실합니다. 아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안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교회의 봉사가 있고 많은 교회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제가 경험한 것은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자에게는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내가 뭐가 필요하냐 와서 물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택한 백성 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교를 동참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삼성병원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할 때 주님 제 병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제 병 책임지시고 부르시면 갈 거니까 오늘이라도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면 제가 그 경험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옛날에는 아침에 할 일과 오후에 할 일이 막 바뀔 때가 있고 뭐가 이 바쁜 일이 또 생기지고 그랬는데 전혀 요즘에는 바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서두를 일이 없다는 거. 바로 이거다. 내 일생에 2014년 오늘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그 지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예전에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길로 갔는데 주님이 나 길을 인도하시니까 서두를 일도 없고 헷갈릴 일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특수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제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도라는 걸 특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다 저나 여러분이 저와 경험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해가지고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해보시지 않고는 도무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천하는 데서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특별히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해가지고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참 많은 그런 6천 명을 만나는 가운데는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삼성의료원의 암센터를 암병동을 제가 출입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일반 병동을 안 가고 왜 암병동을 왔느냐? 내가 와 항암 주사 치료를 받게 됐느냐? 너무 감사했어요. 암병동에 들어왔던 사람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한 번 다 철렁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100%. 거기는 모든 사람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저들이 하게 됩니다. 의사가 나사줄 건지 간호사가 나사줄 건지 항암 주사가 해결을 해줄 건지 이 기로에 서가지고 어찌해야 될 것인지 저는 그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들어간 그 일반 보험을 포함해서 내 돈 포함해서 보니까 약 1억이 현찰이 들어갔더라고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요. 그런 투자를 했어도 돌아가신 부모가 오셔도 내 병은 나서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치료를 주관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빠르게 전할 수가 있어요. 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내가 죽든 당신이 죽어도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문상 오지 않을 거고 그냥도 오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당신은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느냐.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 얘기를 간각하게 하면 저는 스님을 많이 좀 만납니다. 그 병원에서. 한 번은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 좀 보자고. 그래서 그걸 길을 건너더라고. 병원에서 나가는데 왜 그래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스님이 헷갈리죠. 내가 중인데 성복을 분명히 입었는데 무슨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스님이 가는 뒷모습을 딱 봤어요. 받았거든요. 혹시 땅바닥에 버리고 가는 것이 버리면 내가 주워오려고 딱 보니까 내가 안 보는데 그냥 가면서도 안 버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혹시라도 저분이 뒤에 택한 백성이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뿐만 아닙니다. 또 이 앞에 나오는데 어떤 그 환자복을 입은 이 젊은 여인이 그 친구하고 잔디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예수 믿고 병도 치료받고 구원받으시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뻘 때리면서 그 환자복 입은 그 젊은 여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라서 안 된대. 아버지가 스님이라도 그것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도 믿어야 되고 그것도 믿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금 당장 내가 개종하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전도지 읽어보고
예수 믿으시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뿐만 아닙니다. 삼성병원 정문을 딱 나섰는데 길 건너 보니까 어떤 스님이 성보 올리고 여자더라고요. 다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오케이. 저 사람한테 가서 이제 딱 나는 이제 길을 건너가는 거지. 이제 병원 치료받고 나가면서 딱 준비해가지고 와서 딱 쳐다보고 스님, 이랑견에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 테니까 전화 끊자 그러더라고. 그 스님이 나를 보더만은.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무엇이냐? 내가 이 무엇인지 안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아시면 받으시면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종교 지도자인 것을 지금 당신이 모르고 지금 나한테 이걸 주느냐고. 알지요. 나도 종교 지도자라고. 내가 목사고 선교사요. 당신도 내한테 줄 거 있으면 주라고. 우리 피차 나 밑에 뒤에 보면 전화번호도 있다고 이메일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없으면 나중에라도 연락 오시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내가 오라고 하면 달려갈 테니까 주세요. 오늘은 내 거기 받으시고. 그래 받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절의 중이나 이런 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도자는 힘이 생겨요. 저는 그걸 너무나 경험을 했어요. 중하고 한바탕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신나가지고 이 전도지 보통 전도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떡 먹이지. 재밌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도 다 같이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증 겸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수두룩하게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도 다 전할 일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 때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경험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면은 들어주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내 하루의 일과를 전부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 내가 이 전도하는 이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이정호 목사가 이렇게 선교지를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삼성병을 댕기면서 이 6,000명 이상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예뻐가지고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어주셔서 참으로 교회를 또 세우고요. 기도는 해봤지만 또 그렇게 교회를 또 빨리 이렇게 세울 줄은 저는 또 몰랐어요. 요번에 이제 중국 지도자가 제가 전도했던 지도자 성도인데 요번에 이제 한국을 다녀갑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인간이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러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해 주시더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라도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틀림없이 주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저와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합당한 그런 전도자로 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받아 참 교회를 세워가는 부름받아 나선 저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위에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에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디모데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서 소중히
이루어온 것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남겨야 할 때 있습니다. 그릇이 교회는 우리가 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우리가 그릇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릇에 합당한 그런 아버지 뜻에 합당한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그 때가 다가오자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 사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된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는 멸망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천국의 영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누리시는 주님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전도자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주시는 힘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내가 실천해보자. 확실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전도의 귀한 열매를 보시고 복을 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참으로 천국 영생의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죽어서도 마땅히 천국 영생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시간도 전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